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음으로 귀한 열매로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기 잘하는 유명한 말씀, 또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유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서도 뜻은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이런 문화적 배경을 좀 알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이제 비가 많이 오지만 건기 때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팔레스타인 쪽에는 강우량이 굉장히 적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니까 이 풀들이 많이 자라니까요. 그동안 좀 싱싱한 풀을 먹지 못했던 또 소와 또 양과 염소들이 이 풀을 부지런히 먹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 양 이런 짐승들은 대새김질하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풀이 막 계속 자라고 계속 풍성하게 있으니까 대새김질할 시간도 없이 계속 그 풀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소화도 안 되는 상태에서, 대식임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었던 음식물을 배설하게 되니까 그 배설물의 60%만 소화된 그런 상태로 배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설물을 다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건조를 시켜 가지고 이 우기가 지나고 건기 때에 그걸 가지고 땔감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우리도 옛날에 보면 소똥을 가지고 말려 가지고 땔감으로 썼던 경우가 있나요? 있다고 있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아프리카에는, 이 팔레스타인하고 바로 옆에 있는 아프리카에는 지금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우기 때에 짐승들이 먹고 배설한 배설물들을 벽에 다 발라 놓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건기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건조되면 그것을 뜯어가지고, 벽에 붙어 있는 걸 뜯어가 땔감으로 써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고 있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기 때에 이 짐승의 배설물을 거두어 건초더미에서 말려가지고 이 땔감으로 쓰다가, 근데 이 건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이에요. 그 재료가 이렇게 짐승의 배설물로 건조한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근처에 있는
이 조각목을 주워 가지고 이렇게 땔감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조각목도 다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가서, 먼 산에 가서 떨기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버들가지를 이렇게 좀 끊어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땔감으로 쓰게 되는데, 근데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버들가지를 떨기나무를 다 끊어 갔기 때문에 멀리 가게 됩니다. 멀리 가야지만이 떨기나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멀리 가서 그렇게 떨기나무를 끊어서 이 땔감을 만드는데, 근데 한번 가면, 오고 가는 거리가 너무 기니까 한번 가면 많이 해오기 위해서 떨기나무를 끊어 가지고 그것을 두 개를 연결해가 끈으로 묶어 가지고 길게 큰 더미로 무더기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길기 때문에, 덩치 크고 길기 때문에 이렇게 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게로 그냥 싣고 오면 되는데요, 거기는 지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큰 덩치로 했던 것들을 멜 수가 없으니까 또 이동 수단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여러분 TV에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건을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해가지고 머리에 띠를 메고 잡고 이렇게 가는 거 보셨나요? 구미에서 오신 성도님은 전혀 처음이란 듯이 눈을 보는데, 요새도 TV 보면요, 아프리카에 물동이를 이렇게 지고 짐 지는 거 보면 여자들이 머리띠에 짐을 묶어가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보게 된대요. 그때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짐을 바위에 올리고 머리띠를 묶어가지고 꺾은 상태에서 꺾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지고 이렇게 오다 보면요,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쉬어야 되는데, 쉬기 위해서는 바위를 찾아야 됩니다. 바위에 이 짐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땅에 내려놔 버리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면 바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 누가 사람이 지나가면 여보시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바위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뒤쪽에 가서, 뒤쪽에 엎드리고 있으면 그 짐을 그 사람 등에 의자가 이렇게 놓고 쉬고 있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다시 숙여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부를 때, 여보시오 부를 때 가서 그 사람, 짐 메고 있는 사람 뒤쪽에 엎드려서 그 짐을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등으로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요? 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짐을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짐에 대해서, 무거운 짐에 대해서 쉬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이 말의 의미를 할 때에 그 당시에 이 청중들은 그 문화적 배경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하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이 번역으로도 알 수는 있지만
그 기쁜 내용은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희 짐을 대신 바쳐서 내가 너희 짐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것을 쉬게 해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30절에 보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제 팔레스타인 이쪽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밭일을 이제 이렇게 그 쟁갱이로 밭을 갈 때에 소를 앞세워 가지고 멍에를 해가지고 이랴 해서 이렇게 밭을 갈게 되는데요. 또 큰 일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도 두 마리로 이렇게 한 마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힘들 때는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먹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반드시 이 쟁기를 갈 때 두 마리를 묶어서 한 명의에 두 마리가 들어갈 수 명의를 메어가지고 하는데요. 그 두 마리는 한 마리는 어미소이고 또 한 마리는 새끼소라는 거예요. 자식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를 이렇게 매게 되면요, 당연히 사람도 그렇지만 누가 그 일을 주로 하겠습니까? 어미소가 그 힘든 일을 힘을 해가지고 이끌어가고 방향도 잡고, 그러니까 새끼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형식으로 덜렁덜렁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결국 말해서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받쳐주고, 또 명예를 주님이 또 일방적으로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에 대해서 쉬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인생들의 이 무거운 짐, 이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을 대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쉬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온유하다는 이 말의 뜻에는요, 여러분 온유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인정이, 동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번역을 할 때 그냥 대표적인 그 뜻을 온유로 잡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다 보면 나는 마음에 동정심이 많고, 그다음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신 이 예수님이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인간의 이런 고통도 함께해서 도와주시는, 그것을 겸손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인생이 고통당하고 힘드는 것에 대해서 이 동정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 되신 분이 기꺼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그리고 쉬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고 쉬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쉬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는 그 주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짐을 가볍게 해 주시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에 다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간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나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주인을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대신해서 우리를 쉬게 하고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만 하면 되지 모든 책임은, 모든 먹고 입고 자는 것들은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되지만 이 종으로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을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듯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너희 무거운 짐을 나에게 의탁하고 나에게 맡기란 말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을 맡아서 주님께서 책임지고 쉬게 하고 가볍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이 127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68편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50쪽입니다. 850쪽 시편 68편 19절 말씀, 제가 성경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850쪽입니다. 850쪽. 제가 늘 말하지만 아직까지 시편이 안 오신 분은 그 성경책에는 시편이 뭐 한다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때나 펴놓고 들으면 됩니다. 자, 시편 68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서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께 의지하고 맡길 때에 짐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지시는, 책임지고 주님이 대신 맡아서 우리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여기서 구원인 것은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무거운 짐에서 힘을 얻게 되고 그 짐이 가볍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지고 나 혼자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짐을 받아서 그 짐을 받쳐주시고 그 짐에 대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짐으로부터 고통당한 우리들을 쉬게 해주시고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오늘 이 주신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쉬게 해 주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그 주님을 했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 무거운 짐을 주께 가져와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짐을 받으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나의 짐을 가볍게 해 달라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신실하신 이 주님 앞에 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들도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의 의미한 바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쉬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같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짐을 우리 주님이 바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짐을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그 짐을 가벼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과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다 다 내거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드리니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대신 주시고 바쳐줌으로 말미암아 이 가벼움을 통해서 주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르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 맹언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께 나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거움을 지고 나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